26장 31절에서 3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결단을 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느 형상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다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죠. 35절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대로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믿으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 믿으면 구원받고, 채찍에 맞은 피 믿으면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 신념을 따라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예전에 나도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십니까 했더니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문제가 생겨서, 집안에 문제여서 문제 해결하려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일 작정 기도를 했대. 그래서 100일 작정 왜? 그냥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 100일 작정하는 동안에 겨울이 왔네. 그래 겨울이 와도 눈이 내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해요? 바람이 부나 아주 그냥 끊임없이 갔어. 아주 갔는데 그날은 겨울이라 비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니까 눈이 새벽에 쌓였대.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금이 갔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갔다고 기부스를 해라고, 반기부스를 해가지고 둘둘 마르고 집에 와가지고 쉬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어떻게 해갔어? 그래도 교회 가야겠다. 기어서라도 가야겠다. 얼마나 아주 그냥 결심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팡이에도 미끄러지니까 비료 푸대 타고 가는 거예요. 비료 푸대 타고 그냥 예전에 비료 푸대 타고 그냥 그 눈 위에서 내려오듯이 비료 푸대 타고 눈을 내려가면서 다리 쭉 뻗고 이제 간 거야. 교회 갖고 지하실까지 기어 들어가 갖고 예배 끝나고 또 비료 푸대 타고 집에 오고 이래가지고 100일 기도를 다 완성했어. 할렐루야. 근데 응답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 100일 기도 해갖고 이렇게 다리가 기부스까지 났는데 비료 푸대 타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비료 푸대가 이런 지극정성을 받다라면 그래도 응답 받을 텐데 응답이 없다.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겠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일 기도해 주면은 응답 준다고 말씀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남들도 이렇게 다 문제 있으면 100일 기도하니까 나도 100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념이지. 내가 100일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리라.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내 신념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응답 주리라. 100일 작정 기도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신념으로 한 거예요. 하면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자기 신념이죠. 하나님이 100일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약속 한마디 받았냐 이게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니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아니 이 약속을 또 받았다든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그 약속 잡고 하면은 그게 신앙이에요. 신념은 자기가 하면 되겠다는 신념과,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약속하시니까 지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가 지키시고 그가 반드시 실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5장에 예수께서 그 새벽 미명에 바닷가에 가서 있습니다. 그때 많은 어부들이 나와서 그 안에 쭉 있어. 그때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이 와서 말씀 들으려고 쭉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네 고기 잡은 게 있냐? 예, 밤새 잡았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30년간 내 고기 잡았지만 대낮에는 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새 잡았던 고기가 안 나왔던 걸 그물 던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도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게 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이거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 마리아가 마르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인편을 보냅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멀리 갔다가 한 3, 4일 만에 왔어. 그 동안에 마리아는 나사로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눈물을 툭툭 흘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믿느냐? 예 믿나이다.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 이거요. 안타까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 뭐라 그래요? 네 믿나이다.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야,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예 믿나이다. 아 마르다가 그 믿는다는 거야. 그래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저기 무덤에 있나이다. 가보자. 갔더니 돌이 크게 무덤이 있어. 그러면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뭐 썩은 냄새 나는데 열어서 뭐 하겠느냐? 아니 네가 금방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냐 그때 믿는다고 해놓고선 돌을 옮겨내려니까 뭘 봐요? 현상 보는 거예요. 환경 보는 거예요. 돌 썩은 지가 나은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썩을 냄새가 나는데 뭘 엽니까? 네가 내 말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현상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그 경험 때문에 자기 신념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면 움직이라 이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가나 혼인집에 가지 않습니까? 아주 잔치가 크게 벌어졌어.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와서 예수요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리아가 팍 알아듣고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한 말씀하면 무슨 일인지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래 장보라고 놨어. 그때서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딱 앞에 섰으니까 물을 떠다가 돌 한 개 옮겨 놓으셔. 그러니까 그 돌을 왜 옮겨놔 묻는 사람도 없어. 그대로 돌 항아리 6에다 가득 채워서 물을 채워놨어. 그 다음에 그거 갖고 그 물을 떠다가 제추전자에 넣어갖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왜 갖다 물 갖다 줘서 뭐하냐고, 맹물 갖다 줘서 뭐하냐고 물어본 사람 없어.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순종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 우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 신념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무너져.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식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있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믿고 구한 것은 받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기도해서 된 겁니까? 내 열심을 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해야 돼. 신앙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자분도 마찬가지, 그 아주머니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는데 내가 하면 될 것이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 의지 가지고 기도했어. 그거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고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와 여러분 진실로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만 믿는 신앙으로 정말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오늘도 본문에 말하는 것은요, 베드로와 그의 12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 듣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랬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은요, 본문에 오늘 밤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러서 오늘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목자를 치리라. 목자가 죽으면 모든 양떼들은 떠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아니 네가 닭 2번 울 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 난 죽을 망정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했는데도 환경이 바뀌어서 그 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 그 뜰에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갔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빨개 벗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51절에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군병들에 잡히겠으니까 혼입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개벗고 도망갔더라 그랬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제자들이. 베드로는 더더욱 더러죠. 다 부인할 자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주 제일 용감했던 사람이 맞아. 가야바 뜰까지 쫓아가서 그랬는데 거기서 장작 빼고 있다 어떤 소자가, 작은 자가 야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그랬더니 거기서 딱 잡았대.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모른대. 또 보니까 아직 결단코 모른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저주해가면서 결단코 모른다. 점점 강도가 심해져. 절대 예수를 저주해가면서 모른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했다가 자기가 위험하니까, 붙잡히면 자기도 목숨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절대 모른다. 신념으로는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는 주님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못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제자들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그렇게 했던 사람도 위가 다 도망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만큼, 사도들만큼 믿음이 있냐 이거. 그런데 우린 도망이 뭐요? 아주 그냥 여권 없어, 비자 없어, 그냥 외국으로 튀려고 그랬지. 지명수배 당할까 봐. 신념으로는 신앙생활 못해요. 신념으로, 의지로는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나는 이렇게 보면서 막 나도 목회 개척하면 되겠다, 막 신념으로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내가 하면 되겠다. 아니고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이죠. 잠언서에도 보면 16장의 9절에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도해줘. 하나님이 해줘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 우리 신앙인들이 참 실수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는 후배 중에 하나 목사, 똑똑한 목사가 있어. 어떤 종류냐, 내가 개척하고 있는데 후배가 개척하는, 너 개척한다 그랬더니 왜 개척을 안 하냐 했더니 예, 개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어떻게 개척 준비하냐 했더니 예, 자기한테 100명의 후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25년 30년 전에 만 원씩 후원하면은 100명마다 100만 원이 되니까, 그 당시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자기가 먹고 살만 하니까 목회할 수 있다 이거요. 이야, 똑똑하다 그랬어. 똑똑하다. 아주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100만 원의 후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됐는지 개척을 했어요. 조그만 상가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어. 상가 얻어가지고 그래가니까 100명이 됐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 후원하는 사람이 평생 갑니까? 1년 하다 후원 끊치고 2년 하다 후원이 끊치니까 들어오는 게 없네. 그러니까 상가 건물 2년 계약해가지고 해다가 2년 계약 만료되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교회가 없어졌어. 응?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위가 따르니까는요 쫙 변하는 거예요. 절대 신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따라왔던 눈알도 빼주겠다는 사람들도요 금방 왼수가 돼버리고 떠나더라 그랬어요. 우린 신념으로 신앙생활 해갖고 끝까지 견딘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봐야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전주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도 알고, 성령을 받아야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응? 우리가 성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기냐, 믿음이 왜 안 생기냐, 성령 받아야 믿음도 생겨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됐는데도 성령 받고 믿음이 팍팍팍 생기는가 하면은 10년 20년 돼서 믿음이 안 생겨.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병 고쳐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막 사람들 막 믿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어질까. 믿는 사람이 보면 되게 이상해. 왜 이렇게 어떻게 믿어지지?
그 성령 받고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뭐 때문에? 성령 받고 안 믿고 차요. 믿음도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성장되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예, 자, 성령으로 뭐래요? 믿음을. 성령 받은 믿음이 막 은사가 나와. 믿음도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 성령 받으면 믿음이 막 생겨. 저절로 생기다 이거요. 저 역시도 안 믿어져.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시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또 병난 거 가지고 그냥 야 할렐루야 놀러 다니게 바빠. 병 치료해 줬는데도. 근데 어느 날 예배 때 주님이 십자가에 탁 매달려 갖고 올리는 걸 환상에 딱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45도 정도에서 딱 멈추니까 얼마나 이 못자가 아플까.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그냥 눈물이 빼빼빼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때마다 눈물이 흘리더라. 그때부터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려. 여러분 모두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은 사모해야 받아. 뭐 해 받는다고요? 사모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뭐 13절에 너희가 사모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악한 부모라도 자기가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만 보죠. 10절 11절.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니 11장 13절 12절 13절. 누가복음 11장 12절 13절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성령도 하시니라. 사모하며 구해야 돼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막 많은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사모하지 않는가? 혹시 성령 받으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 일꾼 될까봐, 하나님 일꾼 될까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또 내가 몸으로 봉사할까봐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요, 옛날에 어느 어르신 부흥사가 있을 때 60년대 막 그때 70년 초에 부흥사로 다닐 때는요, 시골에 부흥회 가면은 그때는 농사가 끝난, 시골에도 막 교회가 많았을 때니까 농사가 끝난 다음에 추수 끝난 다음에 그때들 부흥회들 한다는 거예요. 왜? 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일이 많으니까 가을 되면 이제 그때 부흥회들 교회들마다 한다는 거예요.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아, 근데 그가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아멘 하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야. 막 성령이 막 기름 부으면 아멘 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막 딴 사람 은혜 받을까 막 기도하는데 저가 어느 청년이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길래 저 청년은 은혜를 못 받았나? 그래서 그 목사님 내려가서 말했대. 은혜가 안 됩니까? 청년한테. 청년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까? 했더니 은혜가 됩니다. 근데 왜 기도도 안 하고 가있냐고. 그랬더니 은혜 많이 받을까 봐 그런데. 왜 은혜 많이 받을까 봐. 은혜 많이 받으면 지금 창고에 추수해갖고 쌀가마니가 쌓였는데 은혜 받으면 쌀가마니 몇 가마 헌금할까 봐. 그거 감사 헌금할 없을 때, 그래서 내년에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가마 싹 없어진 다음에, 쌀가마 하나도 없어진 다음에 은혜 받겠다고 지금 안 받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 지금도 사모해야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는데, 아, 사모해갖고 성령 받으면 봉사하는 거 아니야? 헌신하는 거 아니야? 헌금하는 거 아니야? 은혜 안 받아야지. 아주 안 받으려고 애쓰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보증 증거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도도 있고 성도도 있고 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똑같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도요, 믿음의 단계가 달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말씀에 체험한 청년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 믿음도 다 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다. 신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신자가 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교회 안에는 사도라 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이렇게 구분이 간다 이거요. 사도는 뭐냐? 주님이 직접 부른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12제자들이 있어. 그 사도들도 있어. 근데 이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직접 예수님이 병 고치고 물에 걸어다니고 모병의 이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봤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만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도 주는 부활하셨다. 주는 부활하셨다. 주님은 그는 우리가 죽은 자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다.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입니까? 우리가 왜 나가서 예수 전하지 못합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문 밖에 사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자도 있고 성도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가 돼야 돼. 성령 받으셔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성령 받은 너희가 아니냐?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통달하신다라고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주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거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일꾼 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의 세계 가가지고 가다가 빛으로 그 주님을 만나죠. 굉장히 강한 눈으로. 그래서 빛이 어서 쓰러져 버려. 어두워서 너무 빛이 강했어. 근데 하나의 음성이 들은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주 예수다. 거기서 깜짝 놀래.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그래 거기서 꼬부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오랫동안 참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너를 쓰겠다니 얼마나 감사해. 죄인들 예수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대래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자를 앞장섰던 자가 확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 성령 받아 믿어져. 성령 받으면요 교회를 대적했던 자가 교회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3절에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의뢰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똑같아. 성령 받아야 확 바뀌어요. 성령 받아야 사람이 바뀌어. 나는 내가 봐도 그래. 야, 정말 받은 은사, 서른에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무지렁이었고 하나님 대적했던 자요.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바뀌니까 어떻게 맨 하나님을 할까? 하여튼까 바뀌더라 이거요. 그래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니 굳어진 마음을 좀 새 마음으로 바뀌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규례를 지키고 계명 지키도록 하리라. 뭐가 오면요? 성령이 오시면. 자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마음에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면은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쉽게 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면 돼. 요한일서에도 보면 5장에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 지키기가 무거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면은. 예전에 우리 지하실 교회에서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애가 있는데 애가 머리가 이만해. 대두라고 불렀어. 유모차 끌고 가면 머리만 보여. 얼마나 머리가 큰지. 머리가 어마어마 커. 근데 애 많은 사람은요 5분 3분만 얼마 팔 떨어져 하고 못 앉아. 뭘 따나.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아주 등어리에 애 없고 하나 안에 없고 끌고 그 교회 성도들 예배 성공하라고 애들 그 다니면서 그걸 다 키웠어. 근데도 걔는 한 10분 안 오면 팔이 아프다 그럴 정도야. 그런데 걔 엄마는요 1m 55 정도밖에 안 돼. 키도 작고 야리야리. 근데 대도 이만 애를 1시간 안고 있어. 1시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애는요 남들은 아이고 무거워했는데 자기 자식이 사랑하니까 결코 무겁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계명 왜 무겁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알면은 주님의 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전하다가 핍박을 얼마나 받습니까? 40에 하나가 매를 5번 맞고 대장에 3번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추위와 굶주림과 잠 못 잠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얼마나 핍박받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뒤로 물러가자 끝까지 신앙 지키면 뭐라고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크니까 결코 그 계명이 무겁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지키는 거요, 믿음 지키는 거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왜 교회 떠납니까? 신앙을 버립니까? 맨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 하려고 결심했겠죠. 그런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 자기 신념으로 신앙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신앙 지킬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신앙이 변질돼 타협한다 이거예요. 응? 왜 그렇습니까? 신념으로 의지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보증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아니 성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 좋으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변질되잖아. 아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열정이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의 열정, 처음 믿었던 신앙의 열정, 첫사랑이 끝까지 주악해 쓰는 날까지 갖고 주님 앞에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 성령이 아니고선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신념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 내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면서 또 집사 때부터 내가 설교자를 있었어요.
난 집사 때부터 설교자로 있어가지고 교육관에서 계속 새벽 기도를 설교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 한 40년을 설교자로 있었어. 근데도 왜 그때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있었던 건 뭐냐? 성령으로 보존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견뎠던 것은 성령으로 보존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겠냐 이게. 제가 은사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30살에 믿고 40살에 개척할 때까지는 그 몇 년 사이에 그냥 변화가 얼마나 수없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했겠어요. 37에 신학 가고 40에 개척할 때까지 그 몇 년 사이에 바뀔 때까지 얼마나 사모했겠어. 병들었고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은사도 받고 났는데 은사도 구해서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말씀에 지와 시간 막는 믿음 주세요. 은사는 다 구해버렸어. 진짜요. 5년간 구하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 볼 때도 그냥 안 봅니다. 맨 처음에 몇 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아무리 100번을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자. 그 기도 하나님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그렇게 1년 1년 쌓이고 나니까 성경이 확 보이기 시작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성경이 딱 보여. 여러분 한마디 얘기해도 이게 찍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찍혀서 보이기 때문에 성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 들어가서 절대 전 못합니다.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데 두 사람 것도 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이거 다 외우겠어. 외우는 걸 하면 성경이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딱 말씀 주면 몇 장 하면 몇 장 그거 쭉 보니까 보고 읽는 거지. 요뭐 1장 마태초의 말씀에 글씨가 보이니까 보고 읽는 것이다. 이게 찍힌 것이다. 성령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것도 다 믿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여태까지 40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믿음을 빼놓고 구한 적이 하나도 없어. 날마다 믿음 구하.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믿음 구하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믿어달라는 거예요. 전체가 믿어달라. 바람아 잠잠하라. 죽은 자가 살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믿음이 과연 내가 있느냐 이거예요. 전체가 믿으려고 날마다 믿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신념을 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시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